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구성은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체험은 높아짐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가시는 낮아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둘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은 투트랙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만큼 힘든 것도 있고 건강한가 하면 또 연약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근데 육체의 가시, 원문에는 말뚝이라고 합니다.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말뚝이에요, 말뚝.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둘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체험인데 그런 체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체험을 잘 간직할 줄 아는 것, 저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영적 열광주의, 은사 열광주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3인칭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뭐 그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쑥스러워서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뭐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의 연대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언제 만났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때가 30살 때쯤이에요. 30세쯤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이는데 앞장서기 당을 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주님 만나고 뭐 그때 아나니아 집사님 통해서 눈 뜨고 그런 거 30살 때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 증거했느냐? 아니에요. 아라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 광야에 있었느냐? 분명히 소명 받을 때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랬는데 바로 사역 시작한 거 아니라고요. 아라바 광야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왜 아라바 광야로 갔을까?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왜냐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에게 붙잡히면 이제 끌려가니까 바울에게 눈 띄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뭐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도 없고 아마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이제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게 아라바 광야 3년이에요. 3년 광야 신앙을 지난 다음에 다소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8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30살에 담에서 예수님 만났고 아라바 광야 3년, 다소에서 8년, 그럼 11년 지났죠. 그럼 41살쯤 됐겠네, 그죠? 거의 11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그런 뭐 두각도 나타나는 거 없고 그냥 묻혀 있었다고요. 근데 41살쯤 되었을 때 바나바가 초청을 했죠.
바나바의 초청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이때가 한 50세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그럼 몇 살이에요? 36살 때쯤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아라바 광야 3년 하고 다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했을 때,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데 11년 동안 나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고향에서 그냥 근근히 사역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두실 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아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 힘들기만 했어요? 하나님 그때 막 건져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나요?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돕고 이런 일 없었나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내 얘기 해볼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옆에 이제 사진 쭉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몇 장에 좀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럼 이제 기억나죠. 그리고 맞아. 그때는 저분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제가 처음부터 했던 설교를 다 모아놓거든요. 물론 컴퓨터 파일에도 들어있지만 근데 어제 이것저것 뒤적하다가 제가 첫 장례 예배를 드린 분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나고 그랬어. 장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첫 장례 예배였어요. 제가 집도한. 그랬고 그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그런 내가 있었구나.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런 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체험을 주셔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 원문에는 말뚝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정도로. 이걸 떠나기를 3번 죽게 강구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만에 응답이 된 거죠. 참 그럴 것 같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성격에는 3번이 아니라 30번도 했을 거예요. 근데 3번 만에 응답이 왔다고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뭐를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리면 능력 주신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상의 컨디션이야. 그러면 나의 베스트가 나오겠죠.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니까 나의 베스트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베스트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엎드려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요즘에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참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일찍 가서 잤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부담은 되게 많아요. 다음 주 특세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 뭐 영어 공부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공부들 해오던 건데 이거 되게 막 어제 막 프레셔로 다가오더라고요. 잘 되지도 않고 준비도 잘 안 된 것 같고 다시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되게 힘들었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냥 안 되는데 부족해서 받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일찍 잤습니다. 예. 자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보니까 이번 특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너부터 기도해야지. 예.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주님 앞에다 바짝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것이 복일까요? 기도 안 해도 모든 것이 그냥 생각만 해도 잘 풀려 그냥 뜻대로 다 잘 돼. 예. 어리석은 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뭐 평생 이제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재산을 쌓아놨다면서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지어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주님이 네 인생은 이게 아닌데 내가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도로 찾으신다고요. 왜? 예수님 거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에게 더 엎드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힘든 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그 다음에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험이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세계 선교를 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너무 곤고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다 알아서 기도하고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부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주신 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안전장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정말 너무 좋죠. 그러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장난 못 쳐요. 두 번째는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은 오늘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오염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복음을 맡았고 너무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거죠. 14년 전에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나의 삶 속에는 맨날 그냥 3층 천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뭐 둥둥 떠다니고 그렇지 않다고요. 너무 중요한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꼭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에 곧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산 넘어 또 산이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탄의 말뚝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왜? 내가 맡은 사명이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극, 고난을 포함해서요. 이것이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어디까지 쓰실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귀가 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뭐를 안대요? 체질을 아신대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에게는 말뚝 같은 그런 것도 딱딱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였죠. 그러니까 가시가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에 특세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것. 그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석이 돼요. 고난은 해석되면 그 힘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가시가 가시야 이렇게 두면 계속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로 끝났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끝났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머물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네오인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딱 읽자마자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장막을 치시다 그 뜻이거든요. 성막 치다 할 때 그때의 단어가 이 스케네오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장막을 치셨구나. 그래서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5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첫 번째 약한 것, 두 번째 능욕, 세 번째 궁핍, 네 번째 박해, 다섯 번째 공고. 여러분 이 중에 한 2개만 와도 우리가 숨도 못 쉴 텐데 5개 정도의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것조차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내가 곧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전에 이 꽃 저 꽃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개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복음의 진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라는 장미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배경되는 안개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개꽃이 사실 하나 두 개 놓으면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가운데 장미꽃 한 두 송이 있고 그 주변에 안개꽃이 쫙 둘러주면 장미꽃이 확 드러나잖아요. 안개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개꽃으로 쓸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약할 때 복 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향기가 있어요. 뭐 모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뭉쳐 있으면요. 이렇게 새벽에 나가지고 우리 딱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 가운데 복음이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저 산 밑에 백합화 같은 그 예수님의 은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더 바짝 엎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임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